오늘은 믿음은 감사이며 감사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투수 중에 뉴욕 매츠에서 뛰던 선수 중에 팀 버크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의 연봉이 2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지 않아요. 대단하게 많이 받는 연봉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게 받는 연봉은 아닌데, 한참 선수로 뛰어들 때 은퇴식도 없이 갑자기 야구를 관뒀어요. 이유가 뭐냐면 집에 자식이 5명인데 이 아이들을 아내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도 가서 애들을 돌봐야 된다는 이유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전부가 자기 아이들이 아닙니다. 전부 해외에서 입양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정상적인 장애가 없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5명 아이들 전부가. 그러니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는 더 이상 야구 선수를 못하겠다고 야구를 관뒀어요. 그 첫째 큰딸은 스테판인데 한국에서 입양됐습니다. 일찍 태어났는데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키우기 어려웠는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와서 수술하고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둘째 아이는 라이안이라는 아이인데 과테말라 아이인데 갑상선에 문제 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도움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셋째 아이는 니콜이라는 아이인데 역시 한국 아이인데 오른손이 없고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부모가 버렸어요. 이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데려와서 수술하고 입양해서 자기 아이로 삼았습니다. 넷째 남자인데 외인인데 베트남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역시 길거리에 버려졌는데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다섯째 아이는 과테말라에서 온 여자아이인데 굿은 개려주고 알죠? 입이 코밑으로 이렇게 찢어져서 먹고 식구하는 것들이 불편한 그런, 그리고 역시 장애가 있는 아이였어요. 이 5명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전도 유명하던 야구 선수가 아이들 돌보기 위해서 야구를 그만뒀어요. 그 부인의 이름이 크리스틴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부부는 저 아이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이래요. 우리는 저 아이들을 입양하지 않았으면 저 아이들은 다 죽었을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 아이들의 운명을 우리가 바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5명의 아이들이 우리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저 아이들 때문에 우리 부부는 감사를 배웠고 저 아이들 때문에 행복이라는 게 뭔지를 저 아이들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아이들이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저 아이들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아이들에 감사하고 앞으로 5아이를 더 입양하겠다는 인터뷰를 했었어요. 감사는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불평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모든 것을 다 일으켜 세웁니다. 불평은 서 있는 것도 무너뜨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틀으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어떤 마을에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죠, 10명을 만난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요청만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어느 순간 자기 몸에서 병증이 떠나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9명은 제사장에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가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예요.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 심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우쳐준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믿음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멕시코 인디언을 선교하던 선교사님들이 그들 언어에 이상한 특징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믿는다는 단어와 순종하는 단어를 구분해서 쓰지 않고 같이 써요. 한 단어로 이걸 표현합니다.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언어가 미개해서 불완전해서 그들이 이 두 단어를 짬뽕해서 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멕시코 인디언들은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지, 같은 말이지 그게 어떻게 다른 말이냐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하는 거지 순종 따로 믿음 따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개한 언어라고 치부했던 선교사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믿는 생활하고 순종하는 것을 분리해 왔는데, 멕시코 인디언들은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같이 쓰면서 믿으면 순종하고 복종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미개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는 문명권에서 굉장히 발전된 언어를 쓰고 있는 자신들이 종교적인 분열적 믿음과 삶을 분리하는 그런 모습은 그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멀리 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 격리, 가족과 분리, 종교적으로도 분리돼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격리되고 분리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이 부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다가 이분들과 접촉하면 예배당에 못 들어옵니다. 집에 가서 7일 동안 부정하다 하면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하고는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격리 상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멀찍이 서서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분들이 소리를 열심히 지르면 예수님이 쳐다봐주고 구원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노력이나 열정이나 큰 목소리가 그들을 병에서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들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받으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온 사람 중에 자신 있게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여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더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았는데 이렇게밖에 못 살았습니다. 산다고 살았는데 죄투성입니다. 그런데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들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특별한 행위를 하신 것이 없어요.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들은 치유받았습니다. 왜 치유받았습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는 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병이 들었어요.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가서 판정하는 거예요. 나병이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격리해요. 두 번째, 내가 이 나병에서 치유됐습니다. 그러면 또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으면 세상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그 어느 경우도 아닙니다.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격리를 위해서 제사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던 길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그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세상에 어떤 능력이 우리를 절망해서
이끌어내고 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누가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진리와 자유를 주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죽게 나가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절망, 모든 불평,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로 나가서 그분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요구하셨다는 건 딱 믿음이에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기다려라. 내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근데 자식이 안 태어나요. 근데 믿고 갔더니 결국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습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사건에 대한 바른 해석이에요.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일이 닥쳤든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긍정적 해석을 할 수 있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이 가다가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귀를 돌이켜요. 그리고 제사장의 내 몸을 보이라 하셨던 긍휼을 베푸신 주님께 지금 돌아갑니다. 지금 병이 나았다는 것은 사회적 경계가 풀리는 거예요. 빨리 제사장에 가서 나은 몸을 보이고 그렇게 보고 싶은 어머니, 아내, 그리고 자녀들 보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가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 몸이 나았어요. 원래 저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과 지금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갔더니 제사장에 보이라 해서 가던 길에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난 이 모습을. 그러면서 자랑했을 거예요. 본문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에 왜 믿음 좋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냐는 거예요. 왜 믿음 좋은 사람은 전부 사마리아인, 아니면 두로와 시돈 사람, 아니면 로마인, 백부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왜 믿음 좋은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 좋은 사람은 장로님들이 아니고 권사님들이 아니고 안수집사님들이 아니고 선교사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왜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근거도 없는,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아수르의 이중적으로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아수르의 정책이 뭡니까? 여기에 땅을 정복했는데 여기에 계속 살게 하면 자기 땅에 살면 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다른 곳에 갖다 놓고 그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보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 하면 우리는 너희하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아무 근거가 없다면서 상종도 안 하던 사람의 믿음이, 감사가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우리 직분도 아니고 믿은 연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즉시로 감사할 수 있는 인생들, 우리의 직분이 어떤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것만 찾아내서 나는 왜 이거 없나 하면서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받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건 진정 감사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감사를 찾아내어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를 찾으면 찾을 것이 많습니다. 어떤 수술한 분은 방구 끼는 거 이걸 감사하더라고요. 왜 안 나오면 안 되니까. 트럼하는 것도 감사. 차가호흡이 안 되는 어떤 분은 호흡하는 것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것 가지고 감사 안 합니다.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들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누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눈 떴습니다, 하나님 붙드십니다. 이게 시편의 감사예요. 어젯밤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목 따서 사울에게 가져가면 난 죽은 목숨인데 어젯밤에 내 목숨을 붙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웠습니다, 잤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왔던 사람이 내일 집 못 들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신 거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 얼마나 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가, 진정으로 주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원망과 불평 없이 하는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일을 하는가.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마음의 과정이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찾아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안길로 가면요, 블레셋이 있긴 하지만 해안길로 가면 10일이면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만에 들어가게 하세요. 1세대는 다 죽고, 또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얼마나 낭비적이고 소모적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로 못 인도해 가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자꾸 안 되고 더뎌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일에 자꾸 문이 닫혀요. 근데 문이 닫혔는데 문이 닫힐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폐업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장이 문 닫을 때 폐업 감사비를 드려봤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사님 제가 이 개업 예배를 그 집을 제가 드렸는데 폐업 예배를 또 드렸어요, 그 집에. 그때부터 그 새벽에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일어났을까요? 지금도 무너져 있을까요? 지금은 쳐다보지도 못하게 그 사람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폐업까지 감사한 인생을 무슨 수로 당합니까? 자기가 좀 폐업하는데 폐업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누가 당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감사는 과거를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찌는 거예요. 감사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밝을 것이요, 여러분 인생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2010년에 멕시코의 과달라하라는 곳에서 LPGA 여자 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초아 선수가 자선으로 준비한 그런 대회였는데 그 대회에 우리나라의 김인경 선수가 참여했어요. 22살의 나이에 김인경 선수가 이 대회에 참여했는데 이 대회에서 우승 상금을 전액 기부했어요. 뜻밖의 역전 우승했는데 우승 상금이 22,000달러, 2억 넘죠? 3억까지는 안 되고 그걸 전액. 거기에 야후닷컴의 한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5만 불만 했어도 다 그 사람 대해서 박수 쳤을 텐데 전액을 기부한 것에 대해서 김인경 선수를 극찬하는 기사를 썼어요. 거기에 900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존경심을 포함해서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 김희경 선수가 오초아가 주최한 파티에 참석했는데 그 오초아 선수가 어떻게 멕시코 청소년들을 돕고 그들의 삶을 돌본지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여기서 우승하면 우승상을 전액 기부하겠다. 김희경 선수는 이 골프 대회를 자신의 사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역전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역전 우승 상금 전액을 미국의 한 재단과 오초아 재단에 전액 기부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선일보와 여러 신문에 이 기사가 실렸어요. 댓글이 없어요. 근데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안 달려요. 돈이 많아서 별짓을 다 한다. 그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 돕지 왜 쓸데없이 거기 가서 미국 사람하고 멕시코 사람을 왜 돕냐? 싸늘해요. 냉소적이고. 여러분, 우리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문화적으로 보면 아직 부족해요. 다른 사람의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 방법을 아직 못 배웠어요. 그래서 수많은 어떤 사람의 기부 행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기부를 그 재산보다 조금만 적게 하면 우리 네티즌들이 공격합니다. 이거 바른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감사한 일을 행했을 때 진심으로 잘한다고 축복해주고 그분을 격려해주고 정말 잘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하면 나도 당신 같은 상황이 되면 은혜로 당신같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은 감사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가 없고 불평만 있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찾고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똑같은 은혜를 경험해도 누구나 다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해도 누구나 다 불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화재보험협회에 공익 광고에 이런 포스터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조심, 이거예요. 조심, 밑에는 방심이에요. 성냥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자, 불이 어디로 갑니까? 불이 어디로 가요? 위로 가요? 정상은 위로 가야 됩니까? 아래로 가야 됩니까? 위로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문구가 붙었어요. 불길은 방심을 향한다. 그냥 띄워넣어 보세요. 자, 믿음과 불평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위에 조심을 믿음으로 보고 불평으로 보면 저 불이 어디로 갈까요? 믿음으로 갈까요? 불평으로 갈까요? 저 불은 소멸의 불인데.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격려하고 세우고 그런 인생들이 있고, 언제나 모든 사건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불이 위로 가야 되는데 아래로 향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는 9을 찾으세요. 감사하는 사람 말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불평으로 불지르는 인생들에게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불평하는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으로 전환되시길,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왜 한 명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느 곳에 머물고 계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완전히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가면 예수님은 없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감사가 일어날 때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감사할 수 없어요. 즉시로 감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즉시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중보기도를 부탁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해줄게요. 그런 거 없어요. 감사도 즉시로, 중보기도도 즉시로, 믿음의 반응도 즉시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람은 지금 병을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병을 치료한 것보다 상위된 단계가, 우리 인생은 전부 죽음에 이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밖에 없어요. 인간은 구원자가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구원자가 한국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자기 생명을 살다가 죽는 존재는 구원자가 안 돼요. 오직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감사를 표하러 돌아온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로 간 사람들, 그들도 이해됩니다. 격리돼 있었잖아요.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고, 빨리 가서 격리하자고 그 보고 싶은 가족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한 사람은 돌아가요. 이 차이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새끼 먹고, 똑같이 대한민국 포항 땅에 살고, 똑같이 공기를 호흡하고, 똑같은 장소에 예배하지만 제사장을 갔던 사람과 돌아와 감사를 토한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주 사소한 차이입니다. 그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느냐, 불평이 흘러나오느냐, 그 차이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차이가 됩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 생명과 죽음의 차이만큼 큰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하필이면 아들이 죽은 그 주간이 감사주일이에요. 목사지만 감사주일이 다가오는데 감사가 하나도 안 돼요. 하필이면 그날이 감사주일인가? 감사주일에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감상금은 또 해야 되잖아요. 감상금을 해야 되는데 감상금을 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근데 목사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봉투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를 쓰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눈물이 쏟아지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눈물로 펑펑펑 우는 가운데 이 목사님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땅 가운데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그 아들이 보입니다. 변함없이 자신을 향해서 사랑으로 그 팔을 벌리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 자신이 지금까지 드렸던 어떤 감사들보다도 뜨겁고 기쁜 감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론 열매도 주셨고 사업의 번성도 주셨고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질병도 고쳐주셨고 어떤 분들은 승진도 했고 어떤 분들은 풀리지 않은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의 시작은 거기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하나도 한 일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나를 택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무리 질문해도 여러분 해답을 찾을 수 없어요.
왜 납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감사가 출발하는 거예요. 성도는 불평과 감사 중에서 언제든지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 중에 최고의 감사는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삶을 마감할 때 여러분이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들고 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 가져오라고 얘기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에게 건강 몸 가져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그분을 믿는 믿음 밖에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주신, 이 믿음을 순종으로 가져가고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사건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언제나 우리에 있어서 찾아서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포항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